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참 힘이 들고 또 피곤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에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꿈을 많이 꾸셨죠? 저도 이제 어쩌려고 한번 꾸었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4월 한 13, 14일쯤에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때 밤에 꿈을 꿨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양 목사, 이번 주에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까? 그랬는데 저는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밤에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주일 밤이 되었어요. 근데 주일 밤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이것을 믿었는데. 그러다 이틀 지났어요. 월요일 날 지났는데 이거는 이제 전화 올 거다 마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믿은 것은 내가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다음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후에 4시쯤에 이제 병원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요? 담임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양 목사, 이번 주에 설교 좀 해줘. 그런데 그날 제가 몸살 감기가 와서 그때 16일 날 사실은 설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걸 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 있던 일들 꼭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령 이스라엘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상 품어요. 그러면 그때 좀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래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요르단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억울한 점이 참 많다고 했어요.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고생만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은 꼭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구역마다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이 갔지만은 아무것도 제대로 본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하는 것은 함께 교회에서 하자가는 거 같이 동행해서 내년 2월 달 이집트 간다는 게 참 좋아요.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후에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의 중심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를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십니까? 이것을 물은 것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그걸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 하는데 그 재림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에 가는 건데 그 재림을 나는 안 오길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을 종말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삶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낳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성을 가졌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구원의 거시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발걸음을 들였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리고 죄에서 건졌다, 병에서 건졌다, 이런 등등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성전이 임했을 때에 영생이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 한쪽만 기울여 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믿음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밤새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가라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 바탕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깊은 데로 던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깊은 데로 던졌을 때에 참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뜨게 됩니다. 영생을 해서 보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 153마리의 생명에 있는 물고기가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는 그 감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때 문자적으로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그 진리와 생명을 보아야 될 때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다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각자의 개인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고난을, 개인에 당한 어려움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래 사건에 대해서 하나, 우리 사례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수를 참 잘했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100m를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슨 상급을 주나 봐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여행을 가서 깊은 데로 갔는데 거기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많은 땅과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수원에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게 됩니다. 빵꾸가 나서 앞으로 안전벨트 하면서 튀어나갔는데 나중에 전대병원에 입원했지만은 사망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45 정도가 되는데 도박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서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내고 싶었는가 봐요. 어느 날 망월동에 가서 연탄을 피고 그 인생의 마무리 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만났더라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만났더라면은 그의 인생은 죽지 않았을 건데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 떠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약간 더러운 이야기인데 두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급했나 봐요. 남자가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하다가, 사람은 생리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팬티에다가 크게 싸서 이제 갑자기 샤워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젖으니까 아주 안에가 똥물로 가득 찬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도 나름대로의 재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도 샤워하다가, 남자들 이제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이제 간략근이 약해서, 그래서 그분도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이 오니까 손으로 정신없이 이렇게 했던 사람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게 뭐는데, 나이가 먹는다든가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재난과 시련이 누구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코로나는 교회의 발원지가 되어서 모든 매스컴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을 기피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면 해고를 하고, 그 가정의 어려움과 시련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적은 쉽지만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잘못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사야 66장과 에레미야 52장 그리고 5장의 에레미야의 외가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른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개인도 지식이 없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66권, 구약의 30권과 신약 27권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듣고 보고 듣고 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관심 없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이 어려운 시절 때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설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한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한다고 해서 기도를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너 기도 소리 안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본절에는 병든 자와 육체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섭적으로 살면서 또 육체적으로나 또 질병적으로 기름을 붓고 발랐습니다. 병자의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적인 풍습을 의식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절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을 주는 것은 기름이나 의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수술이라든가 또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여러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이성격적인 것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 구원하시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조한 것은 기름을 바를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름을 오늘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성령 기름 주세요 바르트 이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자체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름을 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이 장로와 감독까지 통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은 병든 자들 교회에서 지도자를 또 청함과 같이 똑같은 통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고 또 위로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의료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믿음을 내로 야고보서 1장 6절과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이렇게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화면에 떠 있을 때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할 땐 사단애가 벌써 내 귀에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보 기도를 담당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도 가슴에 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타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에게 중보 기도를만 이렇게 내용만 쓰지 마시고 또 친구를 기도를 해서 올렸다면은 본인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중보 기도님들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경우에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과 22절, 27절, 마가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5장 14절과 9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육체의 시련을 닥쳤을 때에 삶 전체를 점검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내 안 했을까 하고 자기를 점검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대요. 나는 율법주의자처럼, 율법 바리새인들은 긴 머리에 다는 경문을 가지고 그리고 긴 술을 잡고 긴 옷을 입고 자기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손도 까딱 안 하고 입으로 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볼 때 멋지게 기도하고 나는 멋지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는 건강한 자, 바리새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건강한 자 찾는 분이 아니고 아픈 가난한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픈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과 마음은 항상 연약한 사람이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죄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사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서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하면서 나 좀 기도 좀 해줘. 김권사, 이권사, 김장로님, 목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대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주위에도 권사님도 이렇게 요청이 사실 옵니다. 우리 손녀가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어떤 것은 어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정부도 기도합니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기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죄의 고백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백은 인간적인 동참이나 하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합심 기도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내게 있는 것,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어둠이 이야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으라는 것은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어둠이란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말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잖아요. 빛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들은 누가 의인입니까?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지만은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격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묵부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기도는 역사의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응답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전인격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시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서 분풀이하고 성질 내지 마십시오. 남한테 분풀이하게 되면은 옛뱀, 옛용이 나와서 남의 성도들 마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담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의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크다는 것은 여기에서 엘리야를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엘리야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고 열왕기왕 상 17장 1절과 19장 3절, 사도행전 10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는 우리의 사람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또 초능력 자질을 소유해 비를 내리게 하고 그치게 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엘리야는 바알신 섬기던
850명을 죽인 후에 또 이스라엘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쌀이나무라는 곳에 숨어서 볼품없는 한 사람처럼 있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니라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야는 무릎에 머리에 대고 하나님만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령이 찢어지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어렵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던 것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나는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교회에서는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하지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활짝 열리고 넓은 솔로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특별히 제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의 정말로 가정에 수술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전화를 들고도 기도합니다.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사실은 유수한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실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전화를 잡고도 꼭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저도 보면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도 내가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요, 힘들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기도하세요. 오늘도 항상 여러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입술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못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미와 제사가 없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는 없고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심령에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처럼 오랫동안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참된 기도와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